549쪽, 549쪽. 끌려고? 괜찮아. 오늘은 덮어요. 여러분은 짧은 것 입고 있지만 나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고도 지금 선풍기 틀어야 될 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49쪽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사에 이르러 자기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가 해도 끝이 없는 절망감을 느낄 때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마는 그도 깊은 좌절감을 맛보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죽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나 자신의 생명을 좀 거두어가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사한도 내버려 두고 하룻길 홀로 광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광야는 빈들이고 황량한 곳이 아무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예, 그런 광야에 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 가끔 있는 자생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찾아서 한번 영상 사진 자료를 한번 보고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나무가 아니고 광야에 자생하는 나무로 작은 나무예요. 그리고 저게 가지가 옆으로 펴지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우산처럼 돼가지고 그 밑에 그늘이 조금 있죠. 저 로뎀나무 그늘이 좀 진 그곳에 엘리야가 앉았던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그늘 의지해서 땡볕을 계속 죽고 싶지만 땡볕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조그마한 그늘이 있는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엘리야는 그곳에서 죽기를 원했는데 4절 말씀,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 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믿음도 지키고 우상 숭배한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해서 누가 참 신인가 한번 알아보자. 바알이 신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인가 알아보자 해서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시다. 그래 기도해서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이 불의 응답, 기적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였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아니했을 때 또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문이 있는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런 기적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 정도 좀 했으면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 기도의 응답, 어떻게 해요? 비의 응답 다 받았잖아요. 기적의 응답을 다 받고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도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이키지 않을까? 여기 있었는데 천만에요. 전혀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는 더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람을 보내갖고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여라. 그 엘리야에게는 무슨 명령이 내려졌어요? 살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키면 없고 정반대로 자신을 이제는 죽이려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19장 3절 열왕기상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사명 이제 다 끝났어.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안 되네. 이 절벽에 부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감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절망감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 이제는 사명 끝났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유다의 한 광야로 베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가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화는 여기서 있어. 혼자 하룻길을 또 광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는 로뎀나무 아까 봤죠. 가끔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조그마한 그늘을 의지해서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고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누워 자는 거예요. 누워 자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정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이제는 생명 좀 거둬가 주세요 하고는 그냥 그 로뎀나무 작은 그늘 의지해서 누워 자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는요, 죽고 싶은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아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는 뭡니까? 살다가 해도 끝이 나지 아니하고 해결의 기미가 없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생을 끝내고 싶은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지만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위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래만 보고 살아요. 로뎀나무 그늘만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로뎀나무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엘리야는 죽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그렇게 이겨졌던 거예요. 예.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직 나 혼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생명길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그 길 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생명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나 혼자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나 혼자 그런데 교회를 당연히 다니는데 제대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진리의 말씀 따라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더라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힘쓰는데도 도무지 진전의 변화가 보이질 아니해요. 나 혼자밖에 없다. 주위에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적당히 좀 믿으라 했었지 너처럼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사정 방에서 믿어야지 이런 소리 나 하지요. 그러면 내 이 믿음의 길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혼자라고 여겨지는 거야.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줄까? 그 심정이죠. 누가 그 심정을, 내 심정을 알아줄까? 그러니까 절망감과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누워서 될 대로 되라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결국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뭘 여긴 거예요? 자기의 무덤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위에 계셔서 엘리야를 살려주시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 도와주신 건 무슨 도움을 주시냐면 먹을 걸 주시는 것, 먹고 마실 것. 이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도움인데 광야에서 그 누가 떡을 줄 수 있고 광야 그 어두운 곳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이것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더라는 기가 막힌 곳에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쫙 펼쳐져 갖고 우리를 현실적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근데 천사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요. 누워 자는 엘리야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죽고 싶은 엘리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루만지더라. 이 내용이 두 번 나요. 어루만지더라. 어루만지더라. 어루만지더라.
5절 말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어루만지는 거 뭡니까? 위로의 터치 아니겠어요? 위로할 때 살짝,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도 어루만지는 것도 있잖아요. 뭐 토닥거려 주는 것도 있고, 어루만져 주는 것도 있고, 그래, 너가 힘들지, 너가 살고 싶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말없이 천사가 어루만져 줬네. 그러면서, 예, 오늘 말씀에 보니 뭐가 있었어요? 6절에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어디서 났는지 몰라. 우리에게도 가끔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는 손길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고 마시라. 그런데 엘리야가 일단 깼어요. 깨가지고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예,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동 지방에는 큰 이렇게 뭡니까 화로 안에다가 그 빵을 굽는 것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빵과 그럼 구운 빵이 어디서 그 빵을 굽겠어요? 하여튼 천사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병까지 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구했는 또 물병까지 있네요.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먹고 마셨어요. 마셨지만 마음은 뭐가요? 아직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옆에서 권합니다. 그래도 기운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물도 마셔야 된다 하고 옆에서 권해주면 할 수 없이 입에 음식을 좀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심정이죠. 엘리야가.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난 다음 또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살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누웠다 그랬다. 예. 그 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럼 천사는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 또 왔어요.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천사 또 다시 왔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고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야 힘이 나니까 또 일어나서 먹었어요. 일어나서 또 먹었어요. 엘리야에게는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엘리야야 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있지 말아라. 이 로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 죽을 자리에서 떠나가라. 죽고 싶은 자리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떠나가. 여기 있을 것 아니야, 너가. 죽을 자리가 아니야. 떠나가라.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는 죽을 자리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위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마실 거는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해 주셨어. 마시도록 해 주셨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빈들 황량한 그 광야에서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게 엘리야 혼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떻게 그 먹을 걸 다 충당하겠어요? 하나님이 40년간 그것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이 땅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로뎀나무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예상 밖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꿈엔들 몰랐다. 그게 바로 천사의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갔대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 다른 말로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모세가 그 산 아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친히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받은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간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한 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엎드렸어요. 요거 지금 신의 산, 호렙산을 알려진 곳에 그 모세 산 꼭대기에 이제 모세를 위한 그 예배당이라는 그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제 그런 장소도 또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갔어요. 호렙산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12절 13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거창한 울림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아주 세미한 소리.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말 고요하고 평안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세미하다 지극히 작은 소리라. 지극히 작은 소리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이어지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사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 처음에는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아랍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인데 적국의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네요. 그건 뭐냐 하면 왕을 그 새로 세워진 아랍 나라 왕이 누구를 친다는 거죠? 왕을 치가지고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랍 나라의 왕을 가서 진짜 세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후가 나머지 사람들을 다 처리해요. 이사벨부터 시작해갖고 모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여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기다리면 해결의 날이 돌아옵니다. 응답의 날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고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믿음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2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엘리야는 혼자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위에 몇 명이 남아있더라?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7,000명, 자기는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들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야가 이제 직계 제자를,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희 직계 제자를 삼으라.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지만 직계 제자는, 후계자는 누구라는 거죠?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엘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마무리를 간략히 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자리를 어디로 봤어요? 로뎀 나무 아까 보셨죠? 그 아래가 자기의 죽을 자리로 생각한 거야.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자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로뎀 나무 위에 계셔서 너가 그거 죽을 자리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또 신기한 방법이 있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늘로 그냥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을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좌절감 속에 죽고 싶을지라도 나 혼자밖에 없고 누도 내 심령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로뎀 나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고요. 나 혼자밖에 없다. 너도 내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나 홀로 가장 외로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로뎀 나무 위에 계셔서 생각지 못하게 천사를 통한 현실적인 살 수 있는 도움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새로운 사명도 허락해 주시고 주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 새로운 사명 가운데서 로뎀 나무 아래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새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